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들림을 받은 사람,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이 누구지요? 에녹.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엘리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는 것을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재림을 들림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 무슨 팔자겠어요? 사주 팔자가 아니고 죽어도 사는 팔자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망할 수가 없는 팔자예요. 이런 팔자를 무슨 팔자라고 그러죠? 땡 잡은 팔자라고 그러죠. 이 믿음의 팔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주 팔자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팔자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믿으시겠어요? 믿음대로 되는데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한다. 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승리는 확보됐는데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단계로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럼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그걸 압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당시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50명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다 이끄시는데 성천하고 나면은 가시고 나면은 엘리사가 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냥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엘리야에게 받았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50명의 신학생들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를 믿되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끝까지 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몇 년 해보고 안 되나 보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 요 정도 여기서 끝내고 헌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뭐가 될까요? 멈춰집니다. 절대로 연세 보시고요. 요거에까지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까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시는 거죠. 연세 드시면 자꾸 약해지잖아요. 약해지시더라고요. 아버님 뵈니까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고, 이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사는 게 맛을 못 느끼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인생은 그때 맛이 있습니다. 그런 대로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각자 젊으면 젊은이대로 맛이 있는 거고, 중년은 중년대로 맛이 있는 거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이 지혜가 있고 인생의 연륜이 있어서 그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정착했던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길목이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비로 12개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곳. 길갈은요, 죽음에서 살아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직전에 머무른 그곳 길갈에 와 있습니다. 저주의 강을 건넜고 문제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거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한 줄 압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태어난 지 만에 8일 만에 꼬마들, 아기들의 이 고초를, 표피를 자르는 거행하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안 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 길갈에 진을 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 길갈은 뭐가 있는 곳이죠? 죽음에서 살아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라. 길갈은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물어보셔야 되죠.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의 말씀 붙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면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했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에 서 있는 자,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저주의 강을 걷는 자, 저주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수치의 강도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에서도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길갈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길갈이 다시금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이걸 붙드셔야 돼요.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자. 두 번째, 어디로 갔나요? 베델로 갑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요. 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트, 하나님. 집. 엘이,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자 다 달리 있죠. 엘. 그래서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 엘입니다.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자가 붙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텔 하나님의 집 말씀을 보지요. 2장 2절이에요. 열왕기하 2장 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넌 여기 길갈이 있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의 스승인 당신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나는 동일하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나중에 이 말씀에 유사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엘리사는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을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길갈에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베델까지 갑니다. 이 베델은 어떻게 생겼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베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지?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 잊어먹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복을 뺏어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기겁하려고 지금 미단 강요로 도망가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인 그곳이 무슨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은요,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오실 때마다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봄을 볼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꼴로 보기 싫어. 그러나요? 그냥의 기쁨으로 그냥 만나고 싶고 또 기쁨으로 대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형제자매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분이 만난 하나님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베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지 아니하고 언약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가나요? 세 번째로 가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도 아주 놀라운 도시죠.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며. 참 엘리야도 재밌고 엘리사도 재밌지 않나요? 이게 엘리사가 너 오지 마라 그래도 따라올 줄 알면서도 왜 또 너 따라오지 마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믿음을 봅니다. 주님이 소경된 자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죠? 다윗의 자손이요 긍휼하게 달라고 그럴 때 돌아서서 그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죠?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아니 눈먼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 눈먼 사람이 제일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병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낫기를 원하지. 그냥 퍼질레게 자고 싶겠어요? 주님한테 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돌아서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다 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에게 왜 보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뭐죠?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을 보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믿음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것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문제 풀어나가는 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늘 확인을 해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묻잖아요. 오지 마. 뭐 정말 그냥 따르려고 그러냐. 엘리사는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물고 가는 거죠. 그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매.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리고로 간다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장소를 옮길까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 언약을 붙드는 곳.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여리고는 뭘까요? 여리고의 뜻은요, 향기입니다. 향기. 하나님의 능력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 이게 여리고가 고대 도시 중에 고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여리고 성이 멸망된 거죠. 여리고 성은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내 앞길이 깜깜하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이런 절망 앞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지요? 주저앉습니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저히 여리고성은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그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나와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성을 점령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사건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세상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리고까지 왔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여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곳에 가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그 마지막 간 곳이 어딜까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도 정말로 유서 깊은 곳이죠. 말씀을 보지요. 열왕기하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열왕기하 2장 6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제는 요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으러 가는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요단이라는
이곳은 뜻이 있습니다. 요단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야훼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야훼 하나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놔 놓고 그 길 지나가게 했습니다. 요단강은요, 강물이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나요? 제사장들이 벗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벗개를 어깨에 메고 들어갔습니다. 이 길갈과 요단은 처음과 끝이 마주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데가 길갈이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것이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모든 것을 끝내는 순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부터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그러면은 그 위에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요단강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요단강의 삶은 뭔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운전수를 바꾸는 거죠. 평생 내가 내 인생을 이게 드라이브하고 왔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맡겨주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죽었다, 이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앞날의 미래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멋지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신앙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그 순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병거하고 하늘로 부르신 겁니다. 엘리사도 거기까지 나아갔어요. 그래 가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 그랬나요? 갑절에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성서는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까지 이 네 가지 이 지역을 거치면서 한 지역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한 지역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맛보게 하시고 다 정리하게 하시고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과정에는 반드시 마지막 관문인 요단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요단강 건너리, 요단강 건너리. 육체적인 죽음도 요단강을 표현하는 거고 영적으로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짓고 새 생명을 얻는 자리도 요단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자리가 요단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요단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쳐난다고 강조해 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온 우리들에게도 엘리야가 체험했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엘리사가 체험했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삶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앞날에 장애물을 넘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엘리사가 체험했던 갑절의 능력, 우리 모두도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